거룩한 주일 주의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낮춰주시고, 파헤쳐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요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주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앞이 막히고 온 사방이 막혀 주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생의 참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역사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어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이 부족하여 범사에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변질되어 감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셀 수 없이 수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망각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입술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시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좌우로 양분화되어 서로 분열과 반목으로 치닫으며 국민들까지 좌우로 분열되어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간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과 강준원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말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해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중지를 모아 교민사회의 문턱을 낮추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며 성도들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수많은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로 인하여 넉넉히 이김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때 세팅할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잠시 성경 봉독을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 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성경과 친해져라.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시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한 대로 많이 강조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요, 함께 항상 병행해야 되고 함께 해야 온전한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기도를 잘 못한다. 말씀을 잘 모르는데 기도를 잘한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석에서도 내가 좀 말씀을 좀 잘 알긴 아는데 기도는 좀 약해. 내가 말씀은 잘 모르는데 내 기도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없고 기도 없이 말씀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말씀만 알고 있을 때 영적인 교만이 되어 우리의 삶의 비극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험시켜주고 실제화되고 또 그것이 구체화되고 내 몸속에 체득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기도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기도의 어떤 엑기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성경에 등장했습니까? 굉장히 아주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그 엄청난 덩치와 엄청난 무공과 그리고 또 이 말로써 너희들은 다 패배할 것이다. 너희 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벌 두려워. 1절 말씀해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또 보면서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왔던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벌벌 떨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고 하면서 분개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정도 되는 보통 소년들, 그 소년이 3m가 넘는 4m 육박하는 그 골리앗과 함께 싸운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 같으면 앞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수많은 원수들과 적들을 물리쳐서 엄청난 나라를 만들죠. 잘 성경은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쳐보셨다, 승리했다,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의 승리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의 심정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덜어 나오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잘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놀랍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요, 시편 내용의 반 정도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쓴 내용들을 잘 찾아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마음, 그의 두려움, 그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시편 3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자기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기도문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밖에 믿을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예,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봤죠. 또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라고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 오해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전에, 물론 모태 신앙인 분도 있지만 기독교를 믿기 전부터 또 우리는 기도를 가지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타 종교에서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진 기도의 이미지, 또 매스미디어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막 보여주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에게 어떤 무언가를 내주어서, 물질도 드리고 뭔가를 다 해서 신을 달래서 어르고 해서 신이 내 기도와 내 필요를 듣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무당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 내면적에 그 기도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요, 지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번에 돌아오는 소풍에 안 보낼 거야. 얘가 막 소풍을 가고 싶은데 소풍을 가지고 엄마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풍을 안 가는 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이제 내일 소풍에 가는 날입니다. 엄마가 보니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내일 소풍 가도 돼 라고 이렇게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안 돼! 와! 하면서 막 우는 거였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하나님께 비오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아이의 순수한 기도라고 생각하기에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필요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고 엄마는 다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있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만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가 필요를 내 신께 하나님께 아래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Yes, no, wait라고 반응합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태죠. 하나님의 말하는 형태죠. 실제 하나님은 yes와 no와 wait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진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 그거 위험해. 너 지금 그거 안 필요해. 그래, 그거 너 잘 구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의 응답에 담겨져 있고요. 사실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실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유튜브 설교 말씀을 굉장히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딱 부딪히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증이나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에 보면 우리가 막 어려웠고 힘들었고 막 어떤 문제를 닥쳤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막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양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부흥회 가거나 간증 집회 가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체가 틀렸다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문제냐면 그 기도와 간증이 모두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그 다음, 그 이루어진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이루어짐, 그 회복됨, 그 문제의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더 역전되면서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인,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은 옆에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하는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제도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얘기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동강이 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왕 때문에 망했습니다. 왕이 범죄함으로, 왕이 헤매므로,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왕이 올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함으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8장에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좀 이상한 게 탕자의 비유에서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늘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고 유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그에게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것이 탕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완전히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메추라기를 고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막 너무 행복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서로 그 메추라기를 갖다 쌓아놓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원하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간구해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 100%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인 걸 주셨어요. 우리에 따라서 이 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물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메추라기가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받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가면서 이 절차를 밟으면서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먼저 하나님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온갖 땡깡을 부리며 막 그 백화점에서 뒤둥그는 그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늦게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즉시 주시는지, 왜 기다리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의 자리로 나아오라, 내 자리로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과 친밀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옆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잘못됨과 우둔함, 욕심, 내 생각을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한 부류는 제풀에 그냥 멈춥니다. 한 사람은요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좋은 케이스입니다. 따지는 분들이 좋습니다. 저는요. 왜요?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막 하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나가는 분들은 참 무언가를 빼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순간 한때의 행위가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 사귐과 교제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이 자리로 나오라, 이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찻잔을 놓고 서로 대화하며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답답해요. 그래, 네가 그것으로 답답하겠구나. 나는 그런데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도 나는 더 답답하단다. 제가 이걸 짧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다 용납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물론 형식을 갖춰서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느 곳에도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장막이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장막이 있어서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옆에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자리는 이 자리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올 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따뜻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자를 들었다 놨다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사귀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처음에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기도는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앉으면 이 사이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시야도 짧습니다. 쉽게 삐지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성격은 또 어떻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자기 일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것만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 필요만 구합니다.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성도들을 보고 필요한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극대화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왜 나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달라집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앞이 수많은 병력이, 적군이 와 쳐들어왔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놀라운 파워가 내 것이 나의 안에 머물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의 길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여러분, 골리앗이 있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 경험을 한, 이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심기워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기도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첫 일성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잠깐 한 30초를 투자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디자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내 앞에 왔구나, 얘기해라. 나는 이미 알지만 네 마음속 깊은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과 모든 것 다 내게 토해내라. 내가 듣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전한 것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전능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오다가도 넘어지고 순종하다가도 삐져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쪼개버리고 박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습관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곁에 있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며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대화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목도하고 느끼고 깨닫고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기라 집사님께서 이거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가지고 연주해 주시는데, 사실은 성가대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김태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걸 하시고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오늘 우리 이기라 집사님 리사이틀이 됐는데 우리 좀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이곳에서 이제 3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에 리모델링을 가기 때문에 잠시 한 4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를 갖다 그쪽에서 드리는데요. 어디냐면 맨 꼭대기층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하면 란타이 띠가고요. 한국식으로 하면 저희가 2층이니까 3층, 4층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착착착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잠시 우리가 이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공사를 하고 여기 여러분이 장의자를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요. 또 짐도 다 닫다 둘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여기 왜 이러지?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십니까? 이사할 때, 여행 갈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상황이 이게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위로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바라는 것처럼 안 되었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밖에 안 되었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큰 짐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은 작은 짐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오셔서 짐을 싸셔서 다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타까운 것은 낮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싸가지고 여기다 놔두면 저녁에 또 짐꾼들이 와서 또 옮기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한 뒤에 모여서 함께 짐도 싸고 또 위에 보셔서 청소할 것이 있다면 같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여전대별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직장 때문에 저녁에 움직입니다. 저녁에 짐을 움직이니까 저녁에 오셔도 됩니다. 장소가 어디냐? 저기 4층입니다. 저희 다락방사를 잘 아시죠? 그런데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호텔 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중앙에 오시면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양쪽 어느 것도 이용하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층 3층 란타이 띠가를 누르셔서 올라오셔서 바로 좌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교회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주에는 그쪽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음 주에 여기 안내문과 안내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 인물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사 준비 관계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양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먼저 기도하겠는데 축복하겠는데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탄성으로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강정민 자매와 김은주 자매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 한마음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